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정지혁 성도님과 박상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활짝 핀 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봄날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안식일 코로나19와 또 고된 일상과 세상 염려로 지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사를 오셔서 지난주에 저에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조민영 성도님, 또 배나영 사모님, 또 우리 하은이, 성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1위가 무엇일까요? 손 들고 좀 자신 있게. 유병장로님? 연예인.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우리 김민지 집사님? 건물주. 유튜버. 아직 정답 안 나왔어요. 이재복 집사님? 자, 김봉수 집사님? 연예인. 이렇게 못 맞출까요? 자, 초중고생 희망 직업 순위 2021년도 조사로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위가 뭐라고요? 교사예요. 즉 몇 년 동안 일이냐? 13년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희망 직업 1위가 뭐라고요? 교사입니다. 왜 중고생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5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다. 두 번째, 연봉이 괜찮은 편이다. 세 번째, 방학이 있다. 12달 중에 10달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된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특별히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뭐가 보장된다고요?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추가 수당이 잘 나온다. 야간 자율학습, 주말 자습 이런 것들이 다 수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육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취업이 어려운 이때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결국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느냐면 바로 직업이 안정적이냐 그리고 연봉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나 도전정신보다는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찾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어하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목사는 희망 직업 순위 중에 몇 등이나 될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 10등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20등까지 조사하면 나올까요? 30등까지 좀 찾아보면 나올까요? 들어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사, 의사처럼 이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인데 여자들이 사모님 소리 듣는 직업인데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대부분의 교단에 목회 후보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대학에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 또한 신학과의 정원의 수를 이미 줄였고 점점 신학과에 들어와도 신학과 생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력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한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가장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다른 직업이 아니라 목사로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때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공부를 조금만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든 의사로 키우려고 하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력 인구 감소와 개인의 사명감만의 문제일까요? 요즘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문제, 다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인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 성직의 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돈 잘 버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넉넉하지도 않고 그 힘든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회에도 아직 정식으로 채용되지 못한 젊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교회에서 임시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2년, 3년, 4년, 어떤 전도사님들은 5년 동안이나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의 한 달 보수가 얼마냐? 한 달 120만 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죠, 오늘?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가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자녀를 낳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이런 남자에게 주겠습니까? 정식으로 채용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평생 목회를 위하여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해온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의 일이고 가족의 일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막막하고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생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지만 연봉은 높지 않고 가정은 어떻게든 지켜야겠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겠고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고 순종과 모범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문화에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한번 걸어온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이 길을 포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지원할 것인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재림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교회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 중에 좋은 사람을 목회자로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공동체인가? 그만큼 잘 준비되고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길을 사명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할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진 그런 것을 갖춘 공동체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깊이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도 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그 교회들이 굳건히 서야 하는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구별해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오직 복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이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1금과 헌금 제도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이 일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챕터인 제32장 너그러운 교회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 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돈을 내며 군복무를 하느냐? 국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급해 주지 않느냐? 생명을 바쳐 국가를 지키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세상의 군인이 고용주에게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복음교육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리라 기대하지 않고 마침내 포도원의 소출로 기뻐할 것을 고대한다. 마찬가지로 복음교육자도 하나님의 포도원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재능을 바치기에 교회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떼로, 교육자를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기르고 돌보는 목자가 마침내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했기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복음 교육자를 섬기고 지원하고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율법도 이미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약이 예를 듭니다. 원래 소에게 망을 씌우지만 타작하거나 수고한 소에게 그 곡식을 먹도록 망을 씌우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수고의 소산으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교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과 우리에게 강조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업에는, 특별히 복음 교육자에게는 너그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묵상 챕터대로 설교하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기별과 사도 바울의 그 기별이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하게 그냥 일주일 동안 피곤했으니까 편하게 듣다가 그냥 은혜 받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라, 편하게 살자라는 기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는 기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냥 편하게만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속에 담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말씀 묵상의 내용처럼 목사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교회가 큰 손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축복받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담스럽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보다 훨씬 우월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드린 것보다 덜 너그럽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니다. 구주께서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는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드렸던 것보다 덜 너그럽게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3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11조와 헌금들을 충실히 가져온다면 그분의 창고는 넘칠 것이다. 그때에는 복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얻으려고 바자회나 복권 뽑기나 오락회에 호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1조 헌금들을 충실히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창고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복음 교육자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돈이 부족해서 돈을 얻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충실히 너그럽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가장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말씀입니다. 33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방종, 식욕의 만족, 몸의 치장, 집의 장식에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목적을 위하여 마음대로 한층 과도하게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주의 창고에 드리라는 요청을 받을 때에 그들은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도리가 없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흔히 불필요한 방정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아까운 듯이 나누어 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렬한 흥미도 나타내지 아니한다. 저희가 흔히 불필요한 방종을 위하여 쓰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을 아까운 듯이 나누어준다.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헌금하라고 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 반대하면서 자신의 방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적은 금액을 드리면서도 아까운 듯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집을 사고 비싼 옷을 사고 비싼 음식을 사 먹고 자기 취미 생활하는 데는 그 돈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잘 쓰는데 커피 한 잔 아무리 비싸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사 먹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매달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교육자를 돌보는 일에는 한없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교 헌금과 안식일학교 예배 헌금에 가장 많이 보이는 현금은 1,000원짜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도 똑같아요. 40년 전인데도 그때도 1,000원이고 지금도 1,000원짜리예요. 그동안 물가가 몇십 배가 올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1,000원짜리가 가장 많습니다. 매일 식사 후에 5,000원짜리 커피 및 음료를 마시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헌금으로 5,000원짜리를 내는 것은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헌금을 인색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깝다. 아이고 아까워. 여러분 언제 아깝다고 느끼느냐?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데 그만큼의 돈을 쓸 때 아깝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아까운 돈이 있고 아깝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조금만 줘도 아까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일에는 반드시 돈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은 인간에게 위임된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사업, 곧 선과 자비와 진리의 부요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업의 발전을 돕는 일을 하나의 의무로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 전부를 그 두렙돈을 들인 과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우 얼마를 드렸다고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만약에 친다면 한 1,500원 정도, 1,600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따지자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41절을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이 드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소대행적 342페이지, 오늘 아침에 우리 유지연 청년이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 여인이 칭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친 비율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바친 비율입니다. 부자들은 과부보다 많이 드렸지만 자신들의 재산과 수입에 비하면 너무나 적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드리는 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축복에 비례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1금 얼마 드리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월정금을 수입의 6에서 7%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교헌금도 설교헌금도 그냥 남들 드리는 대로 드리지 말고 기분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에 비례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남들이 얼마를 드리든지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 얼마 드리는지 따지면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조금 드리고 남은 돈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입을 교회에 감추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배웠죠? 가인의 제물과 가인, 아벨의 제물과 아벨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수익과 전혀 맞지 않는 비율로 계속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대로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친 사람의 동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전부인데 너무 적은 돈이라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나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축복받아 마땅하다. 나는 교회에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이런 마음의 동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우리의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업과 복음 교육자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의 특징은 아무리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도 더 주지 못해 안달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아멘.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은 확실합니다.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과 복음 교육자를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려운 중에도 정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을 뵐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수입 그냥 전부를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분이 계셔요.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교회 오시지 못해도 어떻게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매주 빠짐없이 헌금 생활에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될 기회를 찾는 반면에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너그러운 교회, 너그러운 성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소문날 정도로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색한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번영은 그리스도인적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가 다른 어느 교회 성도보다 너그러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우리 3분 동안 받은 은혜 나눠주시고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우리 이경욱 집사님께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 소그룹에도 그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까 성경 말씀에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특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특권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거를 너무 뭐 강제성으로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스스로 우리의 정말 성령이 감동해서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부담 없이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옆 사람의 눈치를 보든가 뭐 체면을 보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세상 은행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경우 지사님을 주님의 이름